안녕하세요. 원중중부교회 초등부 친구들, 3월 8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나아가면 전도사님이 광고 한 가지만 할게요. 지난주에 보니까 예배 영상을 보는 가운데에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친구들, 우리 그런데 예배 어떤 시간인 줄 알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따 찬양도 드렸으면 좋겠고, 말씀의 자리로 집중해서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배로부터 방해하는 요소들 지금 살짝 정리하고요. 예배로 나아감에 있어서 성경책 필수인 것 친구들 이제는 알죠? 성경책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잠깐 시간 줄게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 살짝 정리하고 성경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준비됐죠? 그럼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사도신경 공부한 대로요, 그냥 이거를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한 단어 한 단어 아멘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의자에 앉아있다면 바르게 의자에 앉고요, 바닥에 앉아있다면 책상다리나 무릎을 꿇고 가지런한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모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지만 소리 내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친구들 잘 따라 부르고 있죠? 3절도 우리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지금보다 더 큰 소리로 엄마 아빠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또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 들으실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이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늘 감사드리며 이번 한 주도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에서 들려주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 이야기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귀담아 들어 이번 한 주도 그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우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사도신경을 공백하면서, 또한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잠깐 2월 한 달 다른 데 갔다 왔잖아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들어가서 마가가 이야기해주는 복음 이야기의 자리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 8장 우리가 펼쳐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늘 교회 오면은 성경책 찾아서 보잖아요, 친구들. 집에 있을지라도 전도사님이 눈으로 못 본다 하더라도요, 친구들 성경책 펴서 우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또한 영리한 친구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또 앞에 준비해 왔겠지? 맞아요. 준비해 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 말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기 성경책 펼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집에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전도사님이 펼쳐줬잖아요. 같이 보면서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서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은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친구들. 오늘 이 이야기를 토대로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의 자리로 우리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한 달 전이어서요. 마가복음에 보면 주인공들이 3그룹이 나오는데 누군지 기억나나요?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무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늘 옆에서 따랐었던 누가 있었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과 가론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친구들, 세상에서 보기에 어떻게 보면 정말 다양한 직업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부도 있었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싫어했었던 세관이었던 마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친구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곁에서 늘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라봤었고, 그런 가운데에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전히 우둔한 자들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혼났던 무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들의 죽음도 불사할 정도로 비록 자기가 죽음에 놓였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했었던
그 믿음의 그룹들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 그룹은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가족, 형제와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야고보서의 저자 누구죠, 친구들? 야고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 유다서를 쓴 저자가 있는데 누구죠, 친구들? 유다예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또한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집에서 30여 년을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펼치시고 귀신에게 명령한 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고 또 그의 가르침은 모든 랍비들과 또한 많은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보다도 뛰어난 권능으로 말씀을 증언하시는 일을 보고 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족들은요, 예수가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의심을 많이 했대요. 하지만 그들이 나중엔 어떻게 돼요? 야고보서를 쓰고 유다서를 썼을 자리에 나올 정도로 누구보다도 우리와 함께 머무셨지만 이분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아멘으로 동의하고 나아갔었던 무리들이 또 복음서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그룹이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는데요. 또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냈었던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또한 백성의 장로들도 있었대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의 대적자가 된 무리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 기분이 나빴냐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무리가 바로 이 세 번째 무리들이었어요. 표현으로는 대제사장,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고 또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요, 말씀에 따른 가문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돈으로 그 직분을 사고 또 그 직분을 팔았던 사람들이다 보니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낸 돈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주머니를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 말씀에 따른 고백보다는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들 스스로 저주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그들이 외치게 됩니다. 결국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자, 전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믿음의 친구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무명의 제자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형제와 누이들처럼 반응할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대적자들처럼 반응할 수도 있었는데 그 끝은 분명 다르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무명의 제자들과 형제와 누이들은 이 땅에 오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셨구나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갔지만 이 대적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친구들, 교회에 있지만 이 세 번째 무리들과 같이 하나님이랑 무관한 자리 가운데 놓여지는 그러한 친구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 이야기의 장소로 우리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말씀의 자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자리로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은요, 예수님과 이 무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인 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었던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혼이 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야기를 시작하며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많은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세요. 대표적으로 성경에는요, 게네사렛과 가버나움과 그리고 벳세다 인근으로 다니시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도 했고,
또 저쪽에 보면은 동편에 거라사라는 지명이 있거든요. 거라사와 더 동쪽으로 가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헬라어로 데카폴리스인데 데카가 10을 의미한대요. 폴리스는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는 어떤 지역일까요? 10개의 헬라식 도시였어요. 어쨌든 이방인의 도시에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대요. 저기 있는 화살표를 따라서 위에 있는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가세요. 22절에 보면 있죠, 친구들? 저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제자들은 벳세다에 이르게 됩니다. 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우리 좀 더 그 이야기의 자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서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멘입니다, 친구들.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나눈 이야기로 들어가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떡 이야기가 나와요. 친구들, 근데 앞에 보면 떡 같지 않죠?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10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 빵 보기가 그렇게 귀해서 사람들이 빵이라고 적으면 뭔지 몰랐대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빵 비슷한 게 뭐였냐면 떡이었기 때문에 떡이라 기록된 게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지만 원래 성경에서는 이 떡이 빵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떡이든 빵이든 우리가 이야기의 자리로 나아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친구들,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감에 있어서 서동쪽의 거라사를 떠나서 오면서 떡을 몇 개 준비했어요? 하나 준비했어요. 그 떡 하나 준비한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엇라 얘기를 하시냐면, 자, 제자들아, 이 떡을 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경고하여 이르셨는데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여겨요, 친구들? 16절에 보면 서로 수근수근 거리면서 우리가 떡 하나밖에 안 가져왔다고, 빵 하나밖에 안 가져왔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혼내시는 건가?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친구들. 그런 거 같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떡 하나 가져왔다고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신 게 아니라 무엇라고 얘기하세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누룩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룩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훈계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자리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누룩 뭔지 알아요? 영어로는 이스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뭐냐면은 갑자기 쉬리가 반응했어요. 자, 누룩이 뭐냐면은 밀가루 반죽에 더하는 어떠한 요소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 이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올라요. 예를 들면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 여기에는 이러한 모양의 빵이 나와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빵을 마짜라고 부르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빵이 나오고 여기에 이스트,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있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식빵과 같이 부풀어 오릅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누룩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작은 양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누룩은요, 조금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무언가 부풀려진 거예요. 약간 뭐라 그럴까나? 1을 100으로 늘렸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과장하는 표현을 쓸 때 이 누룩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표현합니다.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거거든요. 1년 전만 해도 마스크 가격이 800원 정도 또는 비싸면 1000원 정도 했었는데 요즘 얼마까지 올라갔었어요? 4000원, 5000원까지 이렇게 뻥튀기 된 그러한 상태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누룩의 비유를 가져와서 나쁜 거를 설명할 때 옛날 사람들은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이 무언가 뻥튀기 된 이 누룩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떡을 바라보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제자들한테 경고하셨습니다. 도대체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고 헤롯의 누룩은 뭐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을까요? 친구들,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펜과 종이 한번 펼쳐볼래요? 펜을 들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5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365 적었죠? 더하기 248 한번 그 숫자를 더해볼래요? 365 더하기 248 친구들 얼마 나와요? 613개가 나와요. 우리 365 옆에는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친구들이 아는 숫자죠? 어떤 숫자예요? 1년에 해당하는 날수 한번 적어볼게요. 365는 1년에 해당하는 날수. 그러면 248 옆에는 뭘 적어볼까요, 친구들?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뼈와 장기를 더한 개수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248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뼈와 장기의 개수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말씀의 내용들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 계명들을 뽑아냈습니다. 그 계명들의 숫자가 몇 개일까요, 친구들? 613개예요. 하나님께 더 우리의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 더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집중하기 위해 613개의 계명을 이 사람들은 지켰는데요. 어떤 의미로 지켰냐면 365일 동안 내 모든 뼈와 장기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늘 이것을 기억하며 613개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 가운데 나아갔다고 합니다.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이 규칙을 뽑아냈을 때만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 계명들을 활용했었어요. 말씀에 따라서요. 포인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었었는데, 예수님 시대로 오면은 하나님께 찬양함보다는 뭐가 더 커졌냐면요, 이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신앙인의 모습들이 말씀에 따른 행동들이어야 되고, 그것들이 613개의 행동들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들을,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규칙을 지켜야만 너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 규칙이 정답이야. 규칙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상태, 그 상태까지 나온 게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친구들 10계명 10개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계명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10개 이외에 뻥튀기 된, 부풀려진 613개까지 늘어난 이 무거운 계명 조항들이 우리를 얽매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바라보시면서 이 누룩의 이미지로 이렇게 부풀려진, 뻥튀기 된 그러한 규칙주의의 믿음은 잘못됐다라고 설명하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누구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죠, 친구들? 바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세요. 헤롯은 무엇이냐면 친구들,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권위예요. 이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는데 유대인으로부터 많이 추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없어지고 무너졌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복원시키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선한
말씀을 토대로 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긴 했지만 결국 그의 목적은요, 말씀을 세워가는 게 목적인 게 아니라 자기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헤롯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간자들이 많았어요. 정말 그 생명과 말씀, 그 중간에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뭘 선택했냐면요, 말씀을 버리고 권위와 생명만 이렇게 취했었던 사람들이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중요시 여겼을까요? 안 여겼을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말씀을 취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말씀을 갖다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헤롯 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있는 의미에 더 부풀려져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으니 말씀과 상관없이 부풀려진 거짓된 마음, 권위를 향한 그 잘못된 마음의 부풀러짐, 이러한 누룩을 예수님께서는 늘 너희가 조심하고 이것들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자라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의 순수한 자리를 너희가 더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떡을 보시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무슨 오해를 해요, 친구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수근수근 거리며 우리가 떡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아,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억과 칠병이어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친구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들어본 적 있죠? 없나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5,000명. 그리고 칠병이어는 뭘까요? 7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셔요, 친구들? 무려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친구들, 이야기의 발단은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주인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양과 같이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기도 했었고, 그들이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돌아가는 길에 굶주려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먹여주세요.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이야기 때는 제자들에게 먹을 게 있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예수님,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한데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200데나리온이 얼마나면요, 1데나리온이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200 하면 얼마예요, 친구들? 2천만 원 정도 돼요. 가난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이들을 어떻게 먹여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너에게 무엇이 있냐? 라고 해서 가져온 게 오병이어예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들어 올리신 다음에 축사하고 그 빵과 물고기를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떼어주세요. 그러면은 몇 바구니가 있어요? 일단 12바구니가 있었겠죠. 제자들은 나눔받은 그 12바구니를 통해서 5,000명에서 나눠줄 정도로까지 돌아다녔는데도 뭐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빵과 물고기가 끊어지지 않아서 계속 그들을 먹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명이 12바구니를 가졌으니 12바구니나 남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바로 얼마 뒤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칠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였고 이때는 7광주리가 남았어요. 친구들, 이 빵과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하늘로 들어 올려졌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니 5개와 2머리밖에 없는 물고기가 7개와 2머리밖에 없는 물고기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이 사건. 구약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데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예요. 광야로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던 특별한 음식, 히브리어로 만후거든요. 이게 뭐야? 뭐죠, 친구들? 바로 만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졌다가 내려오는 그의 손에서 끊어지지 않는 음식을 보면서 저분이 누구시기에 이러한 기적을 펼치실까?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는 마음을 자그만하게 품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하물며 나눠줬었던 제자들은 어떨까요? 자기 눈으로, 자기 손으로 나눠주면서 정말 그 특별한 경험을 한 거잖아요. 아, 이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시구나 라는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병자들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대시니 병이 낫기도 했었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찾아왔을 때 명령하시니 그 귀신들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 정말 특별하신 분이시구나,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지라는 질문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친구들은 알잖아요. 익히 들어서 이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되 이 땅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신을 대신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분의 권위에 점점 놀라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 이 이야기 이후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 있단 말이에요. 복음서의 앞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또한 특별한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동시에 이 갈릴리 호수의 바다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엄청나게 폭풍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가 친구들 생각보다 엄청 넓어요. 그래서 파도가 불면, 바람이 불면 파도가 엄청나게 높이까지 이르러 올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를 재현한 배가 이 배인데요. 자, 친구들, 이 배가 이렇게 흔들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물 들어오고 침수될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 여기서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깨우면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하세요. 왜냐면 세상을 만드시고 이 풍랑도, 이 광풍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사람인 줄만 알고 있지 아직 신인지 모르잖아요. 인정도 못했고 누군지도 모르고 특별한 권능과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막 무서우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친구들?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바다가 어떻게 해요? 그의 말을 들어요. 제자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막 지금까지만 해도 폭풍을 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즉 바다가 잠잠해져요. 도대체 저가 누구기에 이 바다도 잠잠하게 하지? 라는 그 질문이 계속해서 제자들 마음속에 이르러 올랐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이분이 하나님인 줄 알지만 제자들은 아직 몰랐거든요. 또한 뿐만 아니라 한 가지 경험을 더하게 되는데, 어떤 자리냐면 밤 사경회. 이번 주에 매일 성경 하루 내장한 친구들은 사경회가 몇 시인지 기억할까요?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에 제자들이 바람을 맞서가면서 열심히 노를 저고 있었어요. 똑같이 풍랑이 불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노젓고 있었는데 새벽 3시예요. 빛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 멀리에서 누가 걸어와요.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니 안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녕 주님이십니까? 라는 질문하면서 무슨 경험을 하게 돼요? 사람이 돼 최초로 바다를 두 발로 걷는 경험을 하게 되는 사건도 경험한 장소가 이 갈릴리 호수예요. 이 경험들을 했었던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 도대체 누구실까? 예수님 도대체 누구실까? 라는 질문의 자리로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친구들은 알지만 제자들은 아직 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빵 한 개 가지고 누룽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 뭐래요? 수근수근거리면서 빵 하나 가지고 지금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혼내시는구나 라고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 전사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예수님 빵 5개를 가지고 몇 명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5,000명 먹이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빵 7개를 가지고 몇 명 먹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4,000명도 먹였던 분이세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배에 있는 빵 하나 가지고 제자들 못 먹이시겠어요, 친구들? 제자들 경험했잖아요. 이 예수님 있으면 이 빵 하나 가지고도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에서 경험한 특별한 경험, 이 하나님이랑 함께 있으면, 아직 하나님인지 제자들은 몰랐죠? 이 예수님이랑 함께 있으면 그 어떠한 폭풍우가 올지라도, 그 어떠한 어둠이 내린다 할지라도 안전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 빵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에 집중하기보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하셨던 그 말씀에 집중하며 듣기보다 여전히 이 빵 하나 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지라는 그런 하찮은 고민 가운데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배는 벳세다에 이르고요. 그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친구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맞춰지게 되는데요. 애매한 듯 싶지만 두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도 아직 몰라요. 10장에 가야 하나 발견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매우 특별한 분이신 거는 알았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친구들, 그렇다시피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단지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사람이 귀신 쫓아낸다고 귀신이 나가는 거 본 적 있어요? 손 얹는다고 병든 자가 낫는 거 본 적 있어요? 또는 막 폭풍우 치는 것에 바다야 잠잠하라 한다고 바다가 잠잠해지나요? 그런 권능을 펼치시는 이분은 매우 독특한 분이셨을 때 누구셨을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오신 이 예수님,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셨음을 친구들이 고백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분이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맞춰질 때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지어야 되는 죄의 형벌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음의 형벌을 당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우리의 형벌들을 대신 받아주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여신 하나님이 이 땅에 모진 고난을 당하기 위해 오셨던 분이셨음을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고 싶으셨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말씀에 우리를 집중해야지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낸 무엇이다거나 또 말씀 하나를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다른 이상한 교리를 만드는 사람들 누구예요, 친구들? 요즘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신천지라든지 또는 통일교라든지 또는 친구들이 요즘 많이 유명해서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슬람교라고 있어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는요,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위대하대요. 전 별로 동의 안 되는데요, 친구들. 또 어떤 말도 하냐면은 이 성경책 잘못 적었대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새롭게 말씀을 기록해서 너에게 주겠는데 그게 뭐냐면 꾸란이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처럼 말씀에 있는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부풀려서 새롭게 만들어낸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또 말씀을 활용해가지고 자기 주머니만 채우려고 했었던 헤롯의 누룩을 늘 조심하라고 말씀하심처럼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들에 있어서 이 말씀대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에 더 집중하는, 말씀이 아닌 거 얘기하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활용해서 내가 돈 벌어먹고자 하려는 그런 모습들 말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서 바리새인과 누룩과 헤롯의 누룩으로 부풀려지지 않은 말씀으로 순수한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또
계속 했던 말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지금 이거 친구들은 처음 보겠지만 한 6번째 찍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우리를 오늘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의 손을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며 오늘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가지고 다시 말씀하신처럼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할 때에 일용할 양식 주세요라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의 자리 가운데에 혼나지 마. 믿음의 고백하며 믿음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떡 하나로부터 시작된 어려운 이야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갔다가 왔습니다. 바리새인의 노력과 헤롯의 노력,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노력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와의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여전히 그 제자들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며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우리 마침 찬양 부르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와 동일하게 사도신경송 부르면서 우리 마침 찬양 부르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공과는 없고요. 특별하게 엄마와 아빠와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들을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엄마한테는 이 예배드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전달지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전도사님 숙제 있대요 라고 친구들이 질문하면은 엄마들이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2부 순서는 친구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 가운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예배드림의 자리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배드림이 무엇인지 엄마 아빠와 오늘 하루 종일 잘 고민해보고 예배드림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2부 순서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손 잘 씻고, 발 잘 씻고, 그리고 몸 잘 씻고, 마스크 잘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는데, 어제 나윤이네 아버지가 전선생님한테 보내준 사진이 있어요. 선생님 요즘은 확진자 말고 확진자가 많대요. 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저기 요번에 최근에 이사를 가셨던 정모군이 대뜸 살쪘다고 정은령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집에 있지만 우리 살찐 자 되지 않고 건강한 자 될 수 있도록 학교 가지 않고 또 집 밖에 나오지 못하지만 집에서 운동도 하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요. 건강한 한 주 보내고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광고 하나 있는데요, 친구들. 집에 있는 시간 많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전도사님이 유튜브로 올려주는 영상이 있어요. 매일 성경 하루 4장. 내일부터는 사도행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마가복음을 읽었었는데요. 친구들, 기독교는 흔히 체계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성경책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당연히 무엇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가짜 신자예요. 가짜 성도예요. 우리가 학교 가지 않았을 때에 바른 신자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비추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마련한 자리인데요. 내일도 영상이 올라갑니다. 같이 40분에서 50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40분, 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말씀 가운데에 머금으로 인해서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 영광 올려드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있고요. 다음 주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